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날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도 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순간순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실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음성에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 늘 우리의 마음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의 뜻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온종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지는 영적 예배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주께서 언제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구하는 모든 것이 주의 뜻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입술의 고백,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고백, 모든 것이 주의 뜻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키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을 지켜주셔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병원에 입원해 있고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김은실 권사님 갈비의 골절상으로 인해서 입원해 있습니다.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옵고 또 그 외에 여러 환우들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희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모든 치료가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학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 주시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일을 잘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사랑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기도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잠잠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어서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 삶으로 순종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멘. 어느 공동체든지 삶에는 오르막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비유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기독교의 영성은 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선으로 쭉 곧바로 상승 직선이 아닙니다.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성장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부흥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공동체가 항상 직선으로 이렇게 부흥하지 않았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또 내리막이 있습니다. 조금 올라갔다가 깊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많이 올라갔다가 적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개인의 영성도 그렇습니다. 개인의 영성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계속 직선으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오르락 내리락. 어떨 때는 내 신앙이요 굉장히 성장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처박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완전히 처박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부림치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옳은 방법이었나? 옳게 걷고 있었나?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직선이 아니고 곡 스프링처럼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그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꼭 어떤 숫자적인 것으로의 부흥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부흥이 은혜의 시간이 있으면 또 큰
큰 시련이 닥쳐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출애굽 공동체가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한 것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을 만드는 그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 앞에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가까이 머뭅니다. 지금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서 왜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었지요? 백성들은 광야에 머물러 있는 동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러 차례 올라갔다 7, 8번 시내산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 또 성막을 비롯한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내산 위에서 봤습니다. 19장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 임재 앞에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 있는 그 시간에 지금도 여전히 모세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얼마나 은혜의 시간이고 복된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 앞에 큰 죄악이 시작이 됩니다. 우상을 만드는 죄악.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가장 큰 시련이고 가장 큰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성경 1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 돌판이 뭡니까? 성경은 그 돌판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16절에 보면 15절과 16절에 보면 그 돌판을 아주 강조해서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글자는 하나님이 친히 쓰셔서 새기셨다. 이 그냥 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하나님이 친히 새기셨다. 이걸 깨트려요. 모세는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문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일까? 왜냐하면 뒤에 다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계명을 받기 올라갈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네가 깨트린 그 돌판 이제는 네가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 말씀에는 뭔가 책임을 하시는 거예요. 책임 추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돌판을 깨트린 거에 대해서. 물론 그만큼 그 백성들은 그 밑에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방자에 행했다 그랬는데 방자에 행한 거예요. 이 방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기준 없는 사람처럼 제멋대로 날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믿음 없는 사람처럼 제멋대로 날뛸 때 이걸 방자하다.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 모세가 해결한 방법 한 것이 뭐냐면 26절에 보니까 진문에 섰다 그랬습니다. 진문에 섰다는 것은 재판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적인 재판을 할 때 예루살렘 성문에 섰다라는 표현을 계속하지요. 여기 진문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레위 자손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25절에 바로 나와 있는 대로 백성이 방자했다라고 한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이것은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문에 서 있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방자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내게로 오라라고 했을 때 나온 사람들은 백성들 모두가 아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만 나왔습니다. 성경은 32장 3절에 나와 있듯이 그들이 금고리를 가져오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들이 가져온 모든 금고리며 이런 것들을 모든 백성이 가져왔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만큼 그 일에 모두가 다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편에 설 자 나오라 그랬더니 레위인만 나와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 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말합니다. 신명기서, 신명기사가라고 얘기하는데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에 설 것인가? 여호와 편에 설 것인가? 세상 편에 설 것인가?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분을 섬겨라. 아니고 너희가 이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섬겼던 그 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를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강요하지 않아요.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신학은 자발적인 선택으로 내 의지를 드리고 헌신하는 겁니다. 열왕기상에 가면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또 여전히 얘기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분을 섬겨라. 네.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복의 길과 화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두 길을 말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너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생명의 길, 좁은 길을 선택하라. 선택하라는 것.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 레위인들이 나와서 모세의 말대로 3,000명을 죽여요.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헌신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선포합니다. 그들을 죽였기 때문일까요? 옳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칼을 차고 와서 죽여라 라고 한 것이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또 레위인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레위인에게 복을 선포한 것은 그들이 그들을 죽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열심이었기 때문에 복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이 금송아지 사건은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 다음날 아침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이번엔 왜 올라가죠? 이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리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내가 속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의 용서를 위해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혹 하나님께서 혹 속죄하실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됩니까? 얼마나 큰 교만이에요. 내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다 기뻐하셔야 합니까? 아니요. 교만이에요. 내가 속죄하러 올라가리니 혹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기에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혹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우리가 어떻게 한 것이 혹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으로 족하는 거죠. 그 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생명을 건 기도를 합니다. 32절. 하나님, 그들이 31절부터 기도가 시작이 된 건데 하나님, 이 백성들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차라리 멸망하더라도, 내가 차라리 죽더라도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지도자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이름이 아니라 누구든지, 너이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가 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해서 나만 제외되는 것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직분 때문에 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모세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해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가라. 내가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때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치셨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 앞에 내 백성 아니고 이제 네 백성이라고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들을 더 이상 내 백성 삼지 않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가라, 내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용서하셨나 했는데 뒤에 보니까 사자가 앞서가기는 하지만 내가 그들과는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33장 바로 나와요. 그러면 이것도 아직 완전한 건 아니구나. 그러자 또다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의 해결은 여기서 레위인들이 그들을 3,000명을 죽이는 그 일로 해결된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의 해결은 우리는 공의롭게 판단한다고 해서 심판하고 재판하고 정죄해서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우리가 선포하고 이게 법입니다라고 선포해서 법대로 해야 합니다라고 해야 우리는 매듭 지어졌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종종 제가 소개했는데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콜롬비아 신학교 교수입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 참 좋은 책이 제가 늘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 텍스트가 설교하게 하라. 바꿔 말하면
성경 본문 그 자체가 설교하게 하라라고 하는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야 될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설교하게 하라. 제목이 얼마나 멋져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예언자적 설교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요즘 그분의 책을 좀 읽고 있고, 초대교회 신앙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를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있는데 계속 이끌려요. 그들의 과연 신앙생활은 어떻게 했는가. 이 월트 브루그만 교수가 한 얘기가 이거예요. 자기가 설교 중에 예언자적인 설교자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라고 한쪽 분명히 명확하게 칼로 자르듯이 그렇게 설교했는데, 그전엔 그것이 예언자적인 설교라고 생각했는데 그럴수록 이상하게 교회는 계속 갈라지고 교인들은 상처를 받았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깨달았던 것이 있어요. 예언자적인 설교는 내가 어떻게 올바르고 그르고 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올바른 일을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옳을 수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옳은 것이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그 순간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모세가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이 공동체의 위기, 가장 큰 위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까지 하셨으니까. 그전에는 사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제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자거든. 지키겠다고 스스로 약속했거든. 그런데 무서운 짓.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레위인을 통해서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해결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생명을 건 기도,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요, 심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종국의 종말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계속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승리자인가, 박해 시대에 어떤 자가 승리한 사람인가, 초대교회 역사를 계속 연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연구하니까 초대교회는요, 가서 전도하라, 말로 전도해라는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아하, 저들은 누구이지? 매력을 느꼈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지? 매력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궁금해서 묻고 그때서야 이야기를 했답니다. 삶입니다. 삶. 문제 해결은요,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겁니다. 심판하고 정죄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사랑입니다. 여전히 사랑.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부족한 자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의 순종.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영적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